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성령 집회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치유 집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나 또 그런 일들을 섬기시는 분들의 책을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손경미 사모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모님인데 남편분은 중국 분이세요.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도 있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갑자기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청천벽력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본인이 여러 일들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런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 항암도 하고 머리도 싹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어떻게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속눈썹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또 암이 발견돼서 이제 절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절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임지를 바꾸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게 나의 사명인가 보다.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다가 있다가 보니까 나 힘들고 여전히 암이 치유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힘든데, 이걸 그냥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놓고 어떤 만남, 상담, 같이 있어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암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으시지만 한국에 있는 이런 암과 관련된 사이트에 가입도 하게 되시고, 서로 도움 주는데 너무 힘이 되셔서 왜 내가 있는 곳엔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모임을 만드셨대요. 실제 모임도 오프라인 모임도 만드시고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고생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신방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평소 때 속도 더부룩하고 너무 힘들고 아픈데 아들 하나 보고 홀어머니처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이 바쁘니까 병원에 못 간 거예요. 아프고 그냥 소화제 먹고 약 먹고 그렇게 힘들다가 나중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시더래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갔더니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복수도 차오르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됐답니다. 근데 이 엄마한테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처럼 있었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샘이었대요. 샘이 이렇게 있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이제 샘이랑 별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정에서 이제 해라. 그래서 이제 복수도 차고 힘들고,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없었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막상 죽음을 준비하려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녀에게 이제 사모님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 아들 걱정만 있는 거예요. 이 샘도 애가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좀 철이 일찍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을 텐데 놀지 않고 엄마 보러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가 엄마 보러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루라도 더 보려고, 뭐 치유를 놓고 이런 건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학교 수업 끝나면 곧장 와서 이 쌤이 엄마랑 같이 있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사모님이 있는데 이 쌤이 오더래요. 근데 이 쌤의 어머니는 이 쌤이 밥을 잘 챙겨 먹는지 꼭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복수가 차서 돌려놓을 수도 없는데도 쟤 밥 먹냐, 쟤. 그 엄마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저 밥 먹고 다니냐. 그래서 쌤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말할 힘도 없어서. 근데 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밥 먹는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못 먹고 뼈가 앙상하고 복수만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말하기조차 힘든데, 그 모습을 아들을 보고 이렇게 버둥버둥하니까 이 사모님이 쌤 보고 밥 먹으라고 말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이 마음이, 쌤 보고 밥 먹었냐고, 너 밥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라고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 여자분이 꿈뻑꿈뻑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 이렇게 데려와서 야, 밥 먹자. 그래서 밥을 챙겨 먹여주려고 하는데 애가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른 먹어, 밥 먹어. 그때 숟가락조차도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답니다. 쌤, 무섭고 힘드니?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끄떡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잘 알아. 사모님도 그랬어.
뭐가 제일 너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쌤이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걸 이렇게 툭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엄마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저는 자꾸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는 복수가 차고 이제 삼킬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근데 아들이 정말 보니까 엄마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면 또 체해서 약을 먹어요. 그렇게 몰래 먹고 자기 또 체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가 못 먹으니 저도 먹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왜 굶어요?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엄마가 못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야지. 그 고통을 내가 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엄마 몰래 밥을 먹는데 그래서 체한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사모님 마음도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쌤, 그렇지 않아. 엄마는 쌤이 뭐든지 잘 먹고 잘 크기를 바랄 거야. 그래서 네가 밥을 잘 챙겨 먹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거야. 응?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 배고픈 거 억지로 참지도 말고. 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사모님 자기 아들들 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자기 병상에 있을 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이 사모님도 늘 미안했거든요. 자기 아들 둘도 있는데 내가 이제 항암 맞고 나서 집에도 못 오잖아요. 늘 미안했는데 쌤의 어머니도 자기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때 아신 거예요. 이 쌤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이렇지 않은가. 그런 쌤의 어머니의 마음을 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쌤, 너도 알겠지만 엄마가 세상에서 보낼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쌤에게 원하는 것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거야. 나도 예전에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내 아들들이 밥을 잘 안 먹고 기운 없어 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는지 몰라. 지금 쌤의 어머니도 나와 같은 심정일걸. 그러니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밥 잘 먹고 엄마를 지켜드려야지. 그 후 쌤이 스스로 밥을 잘 챙겨 먹고 대신에 엄마 방에 들어갈 때는 양치질을 3번이나 하면서 음식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엄마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 때문에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사투를 벌이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 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 사모님이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대요. 우리나라 말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같이 자란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을 다 알았다는 사실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려고 해보면 자기가 아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 해봐. 무슨 말이야?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 영하게 모른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 사모님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또 남모르게 저에게만 저희 집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차마 꺼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얘기해 주신 것을 놓고는 정말 다 기도해요. 아는 척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에게도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얘기해 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좌절감 같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전부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픔이 어두움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 사모님처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믿음과 어떤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지를 잘 알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파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오늘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몸도 치유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 연약한 몸과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교학산장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같이 자란다면서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목사의 영업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업 비밀은 아무한테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영업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문제가 막히거든요. 목사들도 자기 문제가 많이 막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서 기도를 막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제 문제가 응답이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응답되는 걸 확인하면서 제가 살아요. 목회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더 놀라운 믿음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치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냐? 그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렇게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과하여서 이 연약함이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물론 설교를 많이 했지만 남아있는 설교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설교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되게 귀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이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뜨거운 거죠. 진짜 그냥 그 이후에 어떤 경험과 이런 게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보이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오시고, 근데 오순절날 경험하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나가서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됐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근데 핍박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애끝을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이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경험하자. 저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게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지만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베드로가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메타노미아라고 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뭐 이런 종류의 여러 설교들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제게 깨닫게 새롭게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누가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임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설교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묻죠. 베드로는 회개한 적이 있었나? 베드로는 정말 회개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자기가 경험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죄라고 생각해 만한 것들이 성경에 뭐 화내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일 모든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잖아요. 자,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 입이 항상 이래요. 내 마음이 항상 이래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직접 잘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사랑한다 말 못하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그렇게 간접화법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고 대답을 받아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나 자녀들한테 너 잘못했지?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민해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회개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들 말고 베드로가 생각한 회개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서 경험했던 회개는 무엇일까? 자신의 일을 돌이키는 것이되 저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을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반복적으로 3번이나 대답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일 동안 그들이 그곳 120명이나 50일 동안 기다려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오순절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때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일회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에 굉장히 중심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의 삶을 조금 질문해 보니까, 계속 집요하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철학가 한 명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 용서란 말과 이 회개란 말과 참 연결돼서 생각할 만한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뭐 남자가 먼저 했던 여자가 먼저 얘기했던 이 철학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관계가 바뀐대요. 그전에는 친구 사이였지만 내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친구 사이보다는 더 넘어서는 감정으로 관계로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말을 듣는 자매든 형제든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도 선언적인 의미로 관계가 확 변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이미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써 확인했어요. 자,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1년을 지나서도 얘기하고 10년을 지나서도 얘기하고 20년을 지나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당신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였을 때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개도 똑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하는 순간 사실 관계가 확 바뀌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가 120일 그 오순절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개했을까, 계속 그걸 집요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가 자기 생각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 이것만 생각났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막 항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로 적용할 거리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행동을 했는데 도대체 또 뭘 회개하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제게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저 예전에 했어요, 다 하셨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또 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결단을 하고 있느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승리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산할 마음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의 끄트머리 어딘가를 남겨두고 나 이거는 못 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걸 행동 하나로 잡아서 그걸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붙잡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 상태를, 너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돌이켰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합당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피를 흘리면까지 네가 대항하고 있지는 않느냐.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흐트러진 마음을 했던 거.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대부분 아마 다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라라는 것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를 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세례가 표현하는 바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받는 세례 그 행동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3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을 거라고 세례 다 받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은 100% 세례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양육 수료할 때 세례 안 받으시는 분들은 다 세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우분들은 단 한 명도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집요하게 1:1 양육을 하는 이유도 단 한 사람도 세례 안 받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 구원 받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서 일회적인 행동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우리에게 이 세례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거예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결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회개했느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인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히 죽었다라는 장례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옛 자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와서는 내가 세례받고 일어났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삶, 결혼해서 쭉 살듯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장례식 때도 사람 엄청 부르고요, 결혼식 때도 사람들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둘만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책임도 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몰래 믿으면서 그냥 혼자만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순간에 세례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업으로서의 삶도 포기하게 했고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매진하도록 했어요. 너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부상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따르는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제자들도 실제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분명한 예식을 통해서 일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되겠다고 싶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는 세례 5번인가 7번인가 받으셨대요. 세례를 교파별로 모으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많이 받으셨다고. 참 놀랍죠. 물론 저도 2번째 세례를 드린 분은 계세요. 본인이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몰래 불러다가 이미 집사님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막 유병원 막 이런 데서 받았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시니까, 그렇다고 집사님인데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기 또 그렇고, 믿음을 점검해드리고 마음을 명확하게 이제 점검해드린 이후에 시간이 전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세례 따로 불러서 몇몇 사람들만 진짜 모아놓고 세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5번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충 그분 남자분이었는데 군대에서도 한번 받으시고 고등학교 때도 한번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5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5번은 좀 아니다. 그래 그건 좀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그런 결단으로 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세례 자리구나. 그래서 자기의 결단을 세례 다시 받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면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치유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그대로 오잖아요. 치유만 그래요? 재정은 안 그렇습니까?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딱 고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숨길 수도 없는,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무리 부부싸움을 있어도 바깥에서 웃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애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바깥에는 아닌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몸 아픈 건 얼굴에 쓰여 있고 몸에 쓰여 있고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맨날 믿음이 그 자리야.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몸 치유, 이게 어떤 믿음의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점검하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직접적인 이런 기준, 시금석이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근데 아픈 자리 그 자리에 이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세례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받아라. 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믿음으로 결단해라.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기 있는 제자들도 알 수 있도록 결단해 봐라.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생각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참 여러 번 집회들을 다녔습니다. 인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이야 인도하러 다니지만 어렸을 때 뭐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겠습니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늘 제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럴 때 고민해 보니까 늘 제 고민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늘 제 고민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사역도 하고 심지어 막 신학대학원에 가고, 그래도 나 결정적인 문제 막 잘 평소 때 지나다가요 어려운 암초 같은 거 하면 쿵 만나면 다시 처음으로 그대로, 이게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또 쌓아 나가요. 그래서 좀 잘 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이제 뭐 쿵 있으면 다시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막 돌아갔었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게 있어서 그 순환고리를 빡 끊어버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사역에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적이 있어서 그 교회 그만두고 1년 정도 사역을 쉰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학교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1년 정도 공부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할 때 기도도 많이 시키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유기성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한미준 집회에서. 저는 그냥 사역질 놓고 이제 한 1년 좀 끝날 때쯤 되니까 사역질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이 없다. 저는 사역질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앞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제 나이 또래셨어요. 아니 제 나이셨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제가 제 느낌을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안산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분이 뭐 임지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그런 거 월급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뭐 진로 다 내려놓고 결정해 주시면 나는 전도만 하겠다고,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를 써만 달라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안 뽑냐? 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만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임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없는 거다. 종으로 살겠다는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기 교회 찾아와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게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3일째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진짜 아멘.
3일도 아니고 이틀째였습니다. 왜냐면 둘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갔어요. 유 목사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앉아보라고, 잠시 앉아보자고. 그리고 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셨어요. 얘 뭔가 정신 이상한 애 아닌가? 혹은 뭔가 흠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그래도 좀 정상적이거든요. 대학도 4년제 대학 잘 나왔고, 대학원도 감리교회에서 하는 아주 정식 대학원 잘 다니고 있고, 당시에는. 그리고 뭐 보아도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뭐 이단 교회도 아니고, 뭐 장로교회이긴 했지만 감리교회는 아니었지만 장로교회가 이단은 아니었어요.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잘 다니고 있고, 뭐 군대도 다 갔다 왔고, 뭐 이게 다 병장 제대 잘 했고, 다 정상적인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2주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게 됐거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제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제가 나 믿음 있나 없나, 나 구원 받은가 안 받은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종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요. 내가 주님의 종인가? 저는 그렇게 이력서 써가지고 찾아가는 행동 자체가 제게 있어서 이거는 그분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제 이력서 다음 줄에 뭐라고 쓰시던, 어디를 쓰시던, 어떻게 쓰시던 제가 2주 안에 거기 가 있을게요. 주님께서 제 이력, 왜냐면 전 주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걸 내가 하고, 그게 내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제 이력서를 유기성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 다음 장은, 그 다음 칸은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저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유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또 제자훈련 교제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알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써놓고 나서 제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게 간단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결단해서 사람들 앞에 찾아가듯이 하고 난 다음에 제게 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믿음에 낙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다시 구원서부터 점검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의 종인지를 점검해요. 나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 첫 번째로 물어봐요. 내가 어느 때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나 욕심 없나 여기에? 그것부터 점검해요. 주님, 내가 이거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이거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 그거 점검되고 나면 거의 문제는 90% 해결돼요. 별로 욕심낼 것도 없어요. 뭐 무슨 광명을 보겠다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이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고민해요. 내가 충성된 종인가? 내가 좋은 종인가 나쁜 종인가? 요즘은 그런 고민해요. 다시 믿음서부터 가지 않고요, 내가 좋은 종이냐, 내가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이런 날라리 이건 말도 안 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게 지금 도대체. 그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믿음의 한 단계를 높이는 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한 매듭을 빡 찍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거 책임져 주시겠다. 세례를 받으세요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다시 물에 들어가서 저한테 뭐 세례부터 다시 하고 세례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 삶에 맨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맨날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맨날 그 자리를 돌아가서 맨날 내 몸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나 아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나 써주세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들어가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말이 통한다고.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재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믿음을 한번 업그레이드해 봐서, 하나님, 내가 내 문제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서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로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 제목들이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도 여기 있네. 얼마나 소중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치유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누린 자로서 내가 기도하여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놀라운 증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한 스텝 나가는 거겠구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직도 아파요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아직도 아파요. 저 사람이 아직도 아파요. 저 사람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포함한, 저는 이거 믿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맨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로 돌아가서 또 이제 아프고, 치수가 또 염증 치수 올라가고, 뭐가 또 그러면 또 가고, 뭐 재정도 좀 어려우면 또 거기 가서 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나를 주님으로 해서 쓰세요. 보게 해주세요. 섬김과 헌신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세례받듯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죄 용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받으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세례받고 주님 가운데 갈망을 갖고 우리의 아픈 몸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 용서를 받으라라는 말이 여전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 용서를 받으라 할 때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요,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기도 하셨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가게의 주인이나 종들이, 그 종업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게 업주나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고 대우하면 손님들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막 어디 들어가니까 갑자기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라시아이마세 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시끄러워, 깜짝이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무릎 꿇고 막 그냥 막 이거 주고, 이게 지금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거 비싼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친절하면 뭐 좋잖아요. 그걸 거기에 업주나 거기에 사장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참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손님이 왕이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함부터 이제 슈퍼 갑질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저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않아요. 손님이 왕이잖아 똑같은 말인데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손님이 왕이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좋은 그런 건데, 그걸 또 손님이 가서 막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갑질하는 행동까지 나올 수 있죠. 죄 용서가 그래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될 때, 하나가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대로 좀 해봐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한 번 나아가서 주님 제가 뭔 잘못했나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좀 귀 기울여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런 표현이 주님한테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뭔 잘못했으면 피해자의 말을 듣는 게 최우선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말을 들어서 뭐 어떤 피해가 있냐,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께 주님 우리의 죄,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죄를 물어보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가해 혹은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거 동의가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그게 난 너무 힘들었어, 아팠어 라는 그 내용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죄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죄예요. 음란한 거 죄예요. 주일 예배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주님이 말씀에 써놓으신 것대로가 죄예요.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 이런 피해 받았다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얘기하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토설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 용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메마른 기도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 동의가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주님께서 말씀에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전히 믿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그래 그럼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누르고 있는 이것 중심으로 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회개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주 앞에 의지적으로 내가 또렷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고 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하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른 기도라도 마른 회개라도 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이미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회개하는지 아세요? 약속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믿거든요. 회개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에 용서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게 나타나는 바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생겼다라는 것은 예전에 용서를 구했던 회개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다시 생각나서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답이 아니고 나와 지금 주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변화가 생겼구나. 그게 구체적으로 죄책감이나 내가 스스로 계속 어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날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쫙 듣고 있거든요. 제가 2020년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목사님 말씀 듣기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동안에도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들었던 분은 두 번 다시 듣지 않기. 물론 이제 그날 숙제를 정해놓거든요. 좋은 분은 계속 이제 챙겨서 듣긴 하지만 아무튼 날마다 바꿔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었어요. 뭐 전에 들어봤지만 결단하고 읽은 거니까 이제 이분 한 번 설교 들어보자. 그리고 설교 듣다가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암 수술하셨어요. 간암이셨습니다. 간암. 근데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앞에 딱 죽음을 보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사람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자기가 죽으면 이분 표현이에요.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면 오늘의 교회를 이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암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오늘의 교회는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되셨대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 이 설교할 때만 해도 한 6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셨거든요. 50대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50대면. 그래서 죽음을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안 키웠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걸 알게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 받으러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게 됐더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수술을 받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는 그냥 마취 들어가고 그냥 하는 거죠. 자기가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랑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을 잘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구나. 막상 내가 수술 이 중요한 내 생명이 가늠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그냥 누워가지고 자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게 생명을 가늠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진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근데 세 번째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뭐냐면 이분이 매년 간암이 재발됐대요. 매년 5번 간암 수술을 5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의사도 당황하고 본인도 당황하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름이 넘어섰고 간암 수술을 5번 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간암 수술을 5번 했다는 그 간에서 그걸 띄어내는 걸 5번 하셨다는 수술을. 참 놀랍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수술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서 4번 동안은 교회에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외국에 집회 간다고 그러고 혹은 안식년 간다고 그러고 갔다가 수술하고 회복돼서 들어오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완전히 007 첩보 작전이었답니다. 한국에서 수술 잘하시는 그런 분을 섭외해서 그분이 또 집사님이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일본에 가고 같이 미국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랬대요. 4번을. 근데 5번째 하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우르르 오시더니 목사님 수술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의 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5번째 간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더 이상 성도들한테 끝난 다음에 나 사실 수술 받고 왔습니다. 나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성도들한테 목사님 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수술 끝난 다음에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에게 미리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서 본인은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으셨대요. 내 암을 치유해달라고. 내 암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5번째 하나님께서 그 암도 빨리 찾게 해주시고 평소 때는 뭐 한 5시간, 8시간도 걸리는 암을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짜 찾아서 꼭 집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참 귀하게 쓰시더라. 그렇게 이분이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학상장이라니까요. 아는 것대로 자기가 해봐야 돼요. 가르쳐봐야 자기 기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거 어느 순간에 우리 순간에 교만으로 싹 숨어 있어요. 싹 숨어 있어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오늘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치유 집회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자고요. 계속해서 주님 내가 내 문제,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문제예요. 그게 안 소중한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도돌이표처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두들고 있다면 바꿔보자니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 마음이 나 과거에 그때 회개했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그 회개에 합당한 심령인가, 그 마음인가. 베드로가 이 오순절 기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 첫발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음을 표현 드러나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우리가 치유를 얻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게 사명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쓰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는 거죠. 믿음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야 없어. 오늘 설교 뭐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보시고자 생각하셨을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토설해서 올려드리고 잘못했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안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수하겠다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오늘이 기억되고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겠군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